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말씀, 구약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스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그의 피가 담가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발가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함께합니다.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그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에서 듣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신앙생활 잘해야 한다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늘 듣는 말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라는 그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잘한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성적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성적 내세울 만한 그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에 비해서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지요. 여러분,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바로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학생들의 공통점은요, 한 가지가 있어요. 항상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지 않고 딴짓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혼자 따로 공부해요. 근데 요즘은 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요즘에 인강이라는 게 인터넷으로 강의가 너무 잘 나오는 유명한 강의가 많이 나와서 선생님 말 안 들어도 수능 성적이 잘 나오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학교 성적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성적은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느냐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출제자가 누구죠?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 말 잘 들어야 성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공부 못하는 사람들은 선생님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복은 누구에게부터 주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 말 잘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이 기준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환자가 의사의 말을 잘 듣는 원리와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의사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의사 말을 잘 안 듣는답니다. 누구의 말을 더 잘 듣느냐? 유튜브 말을 더 잘 듣는다는 거예요. 의사 말보다 유튜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누가 영상 이렇게 했더니 암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말 듣지 의사 말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참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암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기는 암이 각각 달라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암이 다 내 몸속에 있는 암과 똑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의사의 말을 들어야만이 우리에게 생긴 질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서 목회자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의사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원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처와 아픔과 그리고 억눌린 마음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이런 상처와 아픔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하면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말씀 잘 들으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날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선포되는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상처와 억눌렸던 마음들이 어떻게 해요? 목회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구약의 왕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왕들은 복을 받았어요. 물론 실수도 하죠. 다윗과 같이 죄를 짓지만 그러나 결국엔 순종했죠. 순종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왕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무서운 심판을 받은 한 왕뿐만 아니라 그 가문이 몰락하는 가정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기쁨과 평안한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아람 제국의 벤하닷 왕이 병에 들게 되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자, 그렇게 벤하닷의 신하인 하사엘을 보내게 돼요. 하사엘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왕이 이 병에서 낫게 되는지 안 낫게 되는지 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 벤하닷 왕이 병에서는 낫게 되지만 그러나 다른 이유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하사엘에게 이 아람 제국의 왕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사엘이 아람 제국의 왕이 됐죠.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분열 왕국이었던 남유다입니다. 남쪽의 왕의 이제 지금 이 상황이 북쪽은 이스라엘, 솔로몬 이후에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이렇게 나라가 두 개 나눠져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남유다의 두 명의 왕이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데 이유가 똑같아요. 이유가. 첫 번째는 바로
요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요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돼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의 왕이 아합 왕인데 그 남쪽의 왕이 이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아합 왕이 어떻게 했죠? 바알을, 우상을 숭배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딸과 결혼했으니 그 딸이 숭배했던 이 바알이라는 우상을 어떻게 남쪽의 유다의 왕도 똑같이 섬겼던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아시아라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아시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자, 열왕기하 8장 27절 말씀.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이유가 아합의 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사이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아합의 딸과 똑같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아시아 왕이 아합의 또 다른 딸과 결혼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아합이 숭배했던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께 악을 행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의 왕들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에 의해서 하나님께 악을 행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죽고, 이제는 아합 왕이 죽고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됐죠. 자, 아합 아들 가운데에 이 요람이 있지만 요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똑같은 인물이 아시아라는 또 인물이 또 있었어요. 이게 먼저 아들인데, 큰 아들인데 먼저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어서 다른 아들인 요람이 왕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인물을 왕으로 세우게 돼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요람의 군대 장관인 예후입니다. 예후인데요. 엘리사는 젊은 선지자를 예후에게,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보내서 기름을 붓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는 끝까지 이 사실을 숨기려고 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 입을 열었다가는 자신이 구테타를 일으킨 인물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가서 군대 장관인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라, 기름을 부으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말을 안 해요. 숨겨요. 자기는 왕족이 아니니까, 군대 장관이니까. 이게 나중에 소문이 잘못 퍼지게 되면 쿠데타로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숨기게 되는데 이때 다른 신하들이 와서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 제발 말해라. 그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이 이 예후가 내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신하들이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돼요. 모든 신하들이 외치면서 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왕 예후는 다른 신하들의 힘을 입어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이 왕이었던 아람 왕의 아들이었던 요람을 찾아가서 요람을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요람의 시체를 나봇의 밭에 던지게 돼요. 자, 열왕기하 9장 25절 말씀.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요람의 시체가 나봇의 밭에 던져지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예후는 남유다의 왕인 아시아 왕마저도 죽이게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뭐냐면 바로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을 찾아가게 돼요. 죽이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아합 왕은 죽었는데 왕비인 이세벨은 지금껏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찾아갔더니 처음에 이세벨은요, 예후를 보고 코웃음을 치고 비웃습니다. 감히 네가 나를 죽일 수 있어? 나는
이 바알이라는 신이 나를 보호하고 있는데 감히 나를 죽일 수 있느냐는 그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얼굴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의 신하죠. 옆에 있던 신하가 넷시가 이 이세벨을 어떻게 창에서 던져서 죽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세벨의 시신을 장사 지내려고 했더니 좀 비참한 이야기지만 개들이 이세벨의 시신을 먹어서 제대로 된 시신도 수습하지 못하게 돼요. 머리만 남고 일부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개들이 그 시신을 먹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합 왕가는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의하면 아합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답니다. 그 70명이 예후에 의해서 모두 죽임을 당하고 그 이제 집안은 완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몰락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많은 사건 가운데 하나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수많은 쿠데타 가운데 왕을 몰아내고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된 하나의 사건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여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런 쿠데타는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한 하나의 쿠데타 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36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아합 왕의 아들인 이 요람이 죽은 것은, 그리고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죽은 것은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바로 엘리야 선지자 때에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저 포도원을 내가 갖고 싶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밥을 못 먹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 고민을 들은 이세벨은 당장에 아니 당신이 왕인데 저거 그냥 뺐으면 되지 왜 그렇게 고민하냐고 그 이세벨이 말을 듣고는 강제로 빼앗아 버리게 되죠. 그리고는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나봇을 그냥 죽이게 됩니다. 포도원만 뺏은 게 아니라 나봇까지 죽이게 되죠. 그런데 이 사실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요.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이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한참 전에 한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시간상으로 볼 때는 수십 년이 흐른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도 없고, 뭐 이 사실은 다 잊혀진 그 이야기예요. 잊혀진 이야기입니다. 나봇이 옛날에 죽은 이야기는 다 잊혀졌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 못하고 다 잊혀졌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혹 저와 여러분은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영원한 분이에요.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변함없이 영원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우리 때에 혹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문 대대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게 돼요. 이게 구약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놀라운 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강단을 통해서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약속, 변함없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보면 이게 이루어질까? 이게 우리의 생각대로 될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죠.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